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합병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가 됨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여호와의 진에 대해서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복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는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한국 유다의 이야기를 열왕기서가 기록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북한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열왕기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가 됩니다. 예후가 성실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강해서 거침없이 하긴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합 왕가의 왕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빼앗아오고 바알을 섬기는 그 문화 토대를 완전히 뒤엎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에 대한 권력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의 노력을 아주 기뻐하셔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4대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예후 왕가가 들어서게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뒷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라고 하는 두 왕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왕이 아니에요. 곧바로 그냥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고요. 그 내쳐야 되는 왕인데 하나님은 예후하고 한 약속 때문에 그걸 내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4대가 왕이 되도록 그리고 그때 잘하면 또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노력 많이 하신다.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막 뒤에서 딴짓을 해도 어떻게 하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횟수가 아닌데요. 막 17년, 16년, 막 이렇게 몇십 년을 이어가잖아요. 그걸 계속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대들고 딴짓하고 이걸 참아요. 하나님이 계속 상대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다. 예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정도 잘했더니 4대가 이어갔는데 깜짝 놀라실 만큼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한두 번 봤어요. 저렇게 한단 말이야?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안 할 생각하지 말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아니 좀 깜짝 놀랄 만하게 좀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좀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회만 되면 낙심하고 기회만 되면 의기소침하고 기회만 되면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일이는 난 몰라요. 막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 대단하신 분하고 좀 대단하게 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까요? 모세처럼 그렇게 못할까요? 다윗처럼 못할까요? 다니엘처럼 못할까요? 요셉처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분들한테 일어났던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좀 이런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주님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건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역사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대로 하세요. 근데 누굴 걱정해야 되냐? 나를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타이밍이다 하는데 나는 그 타이밍 말고 요 타이밍이라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데 나는 이렇게 역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고치려고 할까요? 내가 맞추면 될 것을, 모든 게 쉬워지는 것을. 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역사 안 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날 걱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걱정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이 명하시는 장소에 제때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에 꼭 있어야 될 텐데 그거 걱정해야 되고요. 내가 주님이 명하신 것을 적기에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도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적기에 제대로 해내야 될 텐데 그런 걱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나를 걱정하세요. 나를 걱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하게 해주세요. 잘 믿게 해주세요. 의심치 말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계산 안 된다고 막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그래도 약속을 지켜요. 대단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실과 진심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셨느냐? 이제 모세의 사례를 보면 아는데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뜬금없이. 이분이 왜 그러셨을까 싶어요. 왜 갑자기 자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믿긴 하겠지만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웅성웅성 됐겠죠. 누가 봐도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 사람들도 웃기죠. 친족 형제지간인 미리암과 아론이 요때가 기회다 하고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자, 이런 일을 행한 모세를 지도자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는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무진장 화를 냈어요. 어찌 감히 모세한테. 그게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어디 감히 모세한테 덤벼드냐. 그리고는 미리암을 문둥병에 던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급해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당장은. 아니 부끄러운 짓 하면 세상 이치가 좀 창피를 당하는 게 이치인데 하물며 너한테 이렇게 대들었는데 그냥은 못 넘어간다. 일주일은 창피 당해야 되지 않겠냐. 7일간 낫지 않고 그 후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창피 당했겠습니까? 망신당한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을 못 얻잖아요. 대단하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요. 나를 걱정하세요. 내 믿음 없음을 걱정하고 내 연약함을 걱정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될 때까지 그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합격선 안에 들어서게 해 주세요. 합격선 낮춰주세요 하지 말고 그 안 낮춰져요. 그러지 마세요. 낮춰달라 하지 말고 그 합격선 안에 들어서게 해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시거든요. 들어서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일까? 근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실까? 그리고 또 어떻게 또 그렇게 알아서 잘 수명 채우고 죽게 하고 또 왕위를 잇게 하고, 참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몰라요. 이 두 왕이 이런 걸 전혀 모르고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데요. 여호아스가 17년간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답답하니까 징벌을 주셔요. 아람 왕 하사엘과
아들 베나닷, 대를 이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치게 놔두세요. 막 치고, 전에는 잘 커버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늘 괴롭힘 당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이런 얘기는 사사기의 역사관이에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내서 막 점령당하고 빼앗기게 되니까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셔요. 그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가 좀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그 역사 반복인데 사사기의 역사인데 왕국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또 건져달라고 하니까 아수르가 신은 강국이거든요. 이 역사가들은 아수르가 침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상대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 맞기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숨 쉴 틈을 얻었는데 곧바로 또 죄를 져. 자꾸 기초 체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곧바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 다시 물러가게 하니까 그럼 아람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이스라엘한테 오죠. 그렇게 가지고 아주 괴롭히는데 한때 100만 명의 병력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마병이 50명, 병거 전차가 10대, 보병이 10,000명. 당장 급한 치안 수요 정도만 해결할 수 있도록. 치안 수요도 해결을 못하면은 아람 왕국이 더 재미없잖아요. 제대로 수탈해 가지도 못하고. 겨우 사회 그냥 제어할 정도.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빌었겠어요. 여호아하스가. 그냥 이렇게 놔뒀겠어요? 얼마나 빌었겠어요. 나 왕 그냥 있게 해주세요. 싹싹 빌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들 할 수 있었겠어요. 빼앗아가는 대로 다 빼앗아가고. 거기 아람 왕국 신하가 오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 역사도 봤잖아요.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아스의 경우는 이런 과정도 없습니다. 16년간을 통치를 하나 오로지 악만 행하였다. 33년 도합해가지고 악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만연하고. 그렇게 좋을까요? 그 당시 우상은 성적 타락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술 먹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나쁜 짓 하고. 그게 그렇게 좋을까?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전 없어요. 전 교회 안에만 있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직 속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사회 하는 거 다 봤잖아요. 다니는 거 안 갔지만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단 한 명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몇 달 즐거움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몇 달 즐거움 때문에 당장 즐거울 거다. 몇 달은 가슴 뛰고 그럴 텐데 몇 달의 즐거움 때문에 인생 전체를 걸어서는 안 된다.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예.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예. 꼭 기억하세요. 이게 이렇게 좋아요? 술 먹고 막 그냥 나쁜 짓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앉아서 듣는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예,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다 망하잖아요. 그렇게 가지 마세요. 경건하게 재밌게 사세요.
경건해도 재밌어요. 얼마든지 재밌어요. 안 먹어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재밌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때 엘리사가 버젓이 살아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고 그의 제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악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바로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왕정 시대니까 왕이 하겠다 하면 그 꺾을 방법은 없죠. 다 왕의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해요. 리더십이 풀어주면 다 안전한 줄 알고 다 가잖아요. 근데 이게 좀 통제가 돼야 되는데 엘리사는 살아있었는데 통제가 안 됐어요. 거룩이 대세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대세가 돼야 되고 엘리사가 살아 기도하면 아람 군대 물러가야 되고 아수르도 안 와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혀 통하질 않아. 이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만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을 이 세상에 구현해 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 통용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노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지지 말고. 그렇게 노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이익 뻔히 당할 거 알면서도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서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도 용기를 내서 하시더라고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거룩해도 소용없어요. 나라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버젓이 있는데 같은 지역에 목사가 정말 싫어할 일들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속상하고 그래서 그 며칠은 아예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버젓이 여기 와 있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해놓고는 딱 그냥 바로 그냥 고개 돌리고 저 짓을 하면 그렇고 저 행동을 한단 말이야. 너무너무 속상한데 교인들 그렇게 많은데 아무개 집사님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야. 목사가 버젓이 있는데 저런단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한 집사님이 들고 나섰어요. 그래서 아무튼 들고 나선 덕에 제 눈치를 봐서 요번 한 번만 봐주시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고맙게도 자제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들은 해야 되는데. 그만큼 저도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당신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그분들도 예의를 지켜줬고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밖을 떠나면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참 수고 많아요. 그런 세상에 사시느라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일 많더라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구현해내는 노력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도전하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우리 사랑해요. 회개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엉뚱한 이름을 갖다 붙여서 포괄적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당할 것 뻔히 하면 자기가 좀 약점 있으면 공격당할 텐데 뻔히 알면서 피켓 들고 국회 앞에 나가 있잖아요. 절대로 그거 안 할 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아이고 용기가 대단하시. 한 분 만났어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안 하냐고. 피켓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민주주의를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사회 속에 실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허락하셨지.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속에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제도가 민주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제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펼칠 노력을 해야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노력을 해야지. 그냥 그런 건 다 눈 감아버리고 그럼 나는 잘 살 것 같아요? 역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기도하고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왕권 국가라 어쩔 수 없겠다 생각은 들지만 엘리사 살아 있었는데 왜 물줄기를 못 바꿨을까? 왜 이렇게 돼야만 됐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말씀이 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엘리사가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종결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면 떠날수록 자꾸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다가 모든 체력을 소진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자꾸 떠나면 자꾸 체력이 소진돼서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리합시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잘하세요. 나를 걱정하세요. 나를 걱정하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기억하고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는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바운더리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내고 그렇게 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거고 소임을 다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도 잘하시고 나도 잘하고 그래서 역사, 이 포맷, 이 공식, 이 공식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고 우리 전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고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 믿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야 될 장소에 있고 해야 될 일만 제대로 해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이 대세가 되고 거룩이 통하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